기도하십시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 시리즈로 할 수 있는데 성령님 누구신지 볼 텐데 오늘은 은사에 대한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것을 네 번에 걸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은사에 대한 이해를 보고 그 후에 이제 은사를 9가지 은사를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공부하면서 사실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것을 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게 될 텐데 특히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를 좀 바로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저도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한데 매번 볼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조금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성령께서는 계속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전부 다 예라고 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네라 그러죠. 다 손을 들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는 우리가 세례를 세 가지로 보았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를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을 옷 입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능력을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 그러면 많이들 펜티코스트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펜티코스트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가 있는 데가 펜티코스트인데 오각형이거든. 펜타간인데 이 펜타간이라는 게 펜타라는 뜻이 이게 5 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펜티코스트 때 펜티가 펜타가 바로 5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부터 50일을 얘기를 하는 50일째 되는 축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을 말합니다.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카리스마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마 할 때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탄 할 때는 복수가 돼서 은혜의 선물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은혜의 선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는 9가지인데 그 내용을 세 군데로 세 곳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오늘 그 내용을 볼 텐데 첫 번째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기서는 영어로 보면 gift of the Spirit 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신령한 것들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 용도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혼돈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 관하여 라는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6번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기 그 신령한 것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관하여 하는 말로 쓰는데 신령한 것에 관하여라고 쓰고 있는 것도 사실 그 이유가 고린도 전서라고 돼 있어서 첫 번째 쓴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라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 앞서 편지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편지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관하여 답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게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고받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답을 해주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라고 하면서 앞서 써서 보낸 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돈과 음란한 것으로 타락한 도시인데 여기는 유대 도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많이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가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이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유대 떠나서는 다 그런 식으로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고린도는 그리스 신들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고린도는 사랑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랑은 그 신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무희들이 막 춤을 추다가 거기에 같이 빠져들어서 창녀들인데 거기에 돈을 들이면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몸을 섞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과 섹스가 굉장히 물러났던 곳이었어요. 고린도.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이죠. 큰 도시는 다 그냥 음란한 도시예요. 돈하고 음란한 것만 넘쳐나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은사가 드러나야 됐던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던 삶을 살던 크리스천이라고 그 이제는 그렇게 크리스천이 됐지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영적인 그 우상의 파워가 있어서 주술을 걸면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주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쪽으로 교회를 나오지만 그 두려움과 성령의 큰 능력이 어떻게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나를 묶을 수 있는 그런 타락한 곳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그래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했죠. 그때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근데 영적인 삶을 살면서 아직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분리되는 게 뭐냐면 아직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아니다. 세상과 결별될 사람이다. 아직 생활은 다 바뀌지 못했어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용납하라고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를 모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성삼위일체의 사역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기 사역은
액티비티, 에너지를 얘기하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기 은사는 이제 9가지 은사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이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는 말씀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사역은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고 은사는 성령, 직분은 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는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로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선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텐데, 성령의 은사는 바로 8절에서 10절에 9가지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 세 가지, 9가지가 이제 은사인데 이거를 세 가지씩 나눠서 3주에 걸쳐서 또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보았던 대로 직임에 대한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예수님이 같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21절이 아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용도가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에서 부엌 가서 일하는 게 봉사가 아니고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사역, 미니스트리를 얘기합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직분,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 있고 디모데서에는 그런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려면 교회에는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자도 필요하고 목자도 필요하고 목사 그리고 교사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끌기 위한 사무직이라 생각하면 돼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사람들이 다 세워지고 자기 자리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교회가 잘 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12장 6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좋은 거 가졌는데 나도 저거 가지고 싶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렇게 주시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누구나 예언할 수 있지만 믿음의 단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수대로, 분수를 모르고 하지 말고 분수대로 하는 거고, 또 섬기는 일은 말로 섬기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게 구제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스리려면 내가 부지런히 가서 섬겨줘야 되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실 긍휼 베푸는 거 불쌍한 사람 가서 도와주는 거를 나도 더러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실은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공동체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들일 수 있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좋은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언이면 믿음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요. 분량이 다른 걸 가지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말로 하는데 행동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하라는 것이고, 위로하는 자도 그냥 말로 위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물건을 진짜 갖다 줘야 돼. 필요한 사람. 또 그 가장 좋은 예가 생일잔치 자리에는 가지 않아도 장례식에 꼭 찾아가라고 하는 말들을 하듯이 그런 필요가 있고, 구제하는 자는 진짜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내서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남을 다스릴 수 있어요. 긍휼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늘 즐거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더 즐거운 모습으로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이 7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장에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직임에 대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몸을 세우는 은사, 그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쓴다면, 그리스도의 직임은 몸을 세우고 공부시키고 훈련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또 로마서 12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 아우르면 포함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섬겨주는 그런 의미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 모습이 갖춰져야 사람들이 이를 보고 우리가 제자인 줄 알고 따라올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실 때 나타나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이제 3가지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먼저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12장 11절에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은 모두를 얘기합니다.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세요. 은사를 통해서 하실 때는. 근데 원하시는 그의 뜻대로 하세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원하시는 자리에 가면 성령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쓰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꼭 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지니고 다닌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로 쓰임받는 것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3가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식의 이제 3가지로 분류하는, 꼭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아서 한 번에 9가지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길어요, 설교가. 그래서 3가지로 나눠서 할 텐데, 그 이해하는 방법, 우선 드러나는 은사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를 하나로 볼 거고, 그리고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은사가 예언, 방언, 방언들 통변함,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셋째가 능력의 은사해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여기서 능력은 기적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이라고 그렇게 3가지로 볼 거고, 또 성령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들, 이런 방언들, 방언 통변함. 그래서 믿음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는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자,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제 이 오순절 교통의 어떤 사역에 성령에 대한 역사가 나타날 때 이단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너무 무식하게 들이미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의 은사는 그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안 따라오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병원을 차렸는데 그 병원에 가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그 병원만 가면 사람들이 더 아프더라. 그럼 누가 그 병원을 가겠어요? 교회 가니까 치유가 되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늘 유익하더라. 그러면 다 좋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유익되는 게 아니라 가기만 하면 싸우고 분쟁 있고 그렇다더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길 바라세요. 그래서 은사가 드러날 때는 늘 유익합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 결과가 너무 선하고 또 치유나 기적이 나타남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령의 은사, 특히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나타나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의 결과가, 역사의 결과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들이 방언하는 걸 통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 우리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라고.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믿는 자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도록 하십시다.